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은 예전에도 몇 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복음에 대해 아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는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다녔던 이유는 항상 교회 앞에서 저를 반갑게 활짝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는 그 선생님의 그 웃음 때문에, 그 표정 때문에, 그 사랑이 그리워서 주일 아침이면 TV에서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그 만화를 포기하고 정말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몇 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젊은 아주머님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오히려 잘 됐다고, 우리 자기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얇고 좀 크기가 큰 책을 하나 건네시는데 이걸 다음 주까지 혹시 시간이 되면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분들이 누구였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맞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 집까지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는 게 얼마나 고마우신 분들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2, 3조 만나서 성경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이제 두 분과 같이 성경을 막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앞집에 저하고 한 3-4살 이제 터울이 지는 누나,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누나가 쑥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본 모양입니다. 그 앞집에 사는 이제 누님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1시간쯤 뒤에 이제 이분들 다 돌아가시고 났는데 누나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잠깐 보자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 누군지 아냐고, 저 사람들 이단이라고, 너 저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고, 좀 단호하게, 좀 냉정하게 확실히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제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때 당시 저 참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누나 덕분에 그분들과의 이제 관계는 끊어졌어요. 하마터면 제가 그분들과 같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전도하러 다닐 뻔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약 2000년이 넘도록 지나는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안팎으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이 무엇입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런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혹은 이만희를 섬기는 신천지라든지 또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많은 이단들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에는요, 그 초대교회에도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그것은 기독교를 배척한 유대교인들,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정부가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 이런 것들도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를 흔들어 놓는 영지주의, 또 그중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조들, 신학사조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안에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다른 복음이라는 말, 오늘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총 5번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 안에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다른 복음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언뜻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 뒤에 붙어 있는 것을 봐서 이것도 여러 개의 복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것
이것을 복음의 일종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이 아니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런 다른 복음이 존재합니다. 복음이 아니면서 마치 복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다른 복음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교회를 섬길 때요,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권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전도포판에서 나오는 이 복음제시 전문에 나오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권사님은 만약에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가실 확신 있으시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아유, 글쎄요, 내가 젊었을 때는 참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아이고, 이제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뭐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래가지고 천국 갈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그 한 분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여러 권사님들께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봉사 많이 해야 천국 갑니다, 봉사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거라고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 기쁨으로 섬깁시다, 뭐 이런 식의 설교는 하셨겠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마치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인 것처럼, 봉사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시더라는 거죠. 사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행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만 마치 극락에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른 복음이 얼마나 무섭길래 이렇게 아주 엄하게 징계하고 있는지, 이 다른 복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약 한 두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복음을 조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다른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겠어요? 다른 복음이니까 결국 이 다른 복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여기서 내가 너희를 이상하게 여긴다, 그렇게 다른 복음 따르는 걸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요, 너희 실망스럽다.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실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다른 복음에 치우친 나머지 너무나도 빨리, 아니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나? 너무나도 빨리 그들을 부르신 이를 떠나버릴게. 여기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소개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고, 또 미리 정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 여기 이 떠나라는 이 동사가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제가 가끔 시제 말씀드리죠. 현재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안타까움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한번 어려움을 겪어서 떠나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복음인 줄 알았는데 이 복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 말이죠. 또 하나, 이 다른 복음이 위험한 것은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뿌리까지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에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라는 이 말이 다른 번역 성경들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떤 성경에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또 복음을 왜곡시킨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진짜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 단어, 변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여러분, 물건을 잔뜩 쌓아둔 그릇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쏟아지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러니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이제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뭔가? 분명히 복음은 아닌데 그 다른 복음이 뭘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얹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모세 때부터 지켜왔던 율법, 유대교의 전통, 이 율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주장하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갖는 믿음 이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뿌리째 흔드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요, 어떤 유대인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 그가 직접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떻게 해요?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그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뀐 거거든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게 천국이 주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바울 스스로가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율법이 가진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이요, 계속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그 역할이 없어요. 열심히 율법대로 산다고 막 살아가면서 순간 아이고 내가 율법을 또 어겼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이 또 내가 지키지 못하고 말았구나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구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는 그 뒤로부터 이제 계속 이런 율법주의자들하고 계속 마찰해요. 계속 싸워요.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싸우면서 바울이 한결같이 외친 소리, 바울 신학을 아주 대표하는 네 글자, 뭐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게 바울 신학의 전부예요. 전부. 이게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율법주의자들, 그 믿음 가지고 안 돼. 아니 그 믿음이 뭐 그것 가지고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례는 받아, 율법은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섭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무서운 말 썼어요. 저주 받으래요. 저주. 여러분, 이거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더군다나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가 저주 받으라는 이야기를 그것도 2번씩이나 강조하느냐고요. 자, 뭐라고 저주받으라고, 누가 저주받을 거냐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다 저주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저주받을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 그러면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조금은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율법은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울을 대적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바울을 막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저거 바울 저거 사람들이 인기 얻으려고 저러고 다니는 거라고. 사람들이 자기 좋아해 주니까 계속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들, 당시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때까지는 계속 율법을 강조해 왔잖아요. 구원받으려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거 지켜야 된다고, 이 율법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당신들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율법 못하러 지키냐고.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니 사람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바울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당신 말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당신 말 들으니까 좀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한편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저거 뭐라고 저거.
바울이 그냥 사람도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계속 저렇게 사람 좋으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단지 사람들 좋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들 우쭐하게 만들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그 사람들이 따르는 거 좋아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사람의 종이지.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외에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 이건 분명히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 서신에서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곳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 이 율법주의자들과 끝까지 싸웠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여러분 그거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 믿음이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깨끗이 다 씻어주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라고요. 아니 봉사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고. 아니 도대체 헌신을 그 정도로밖에 못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생각을 하느냐고. 여러분 이 말은요 사탄의 거짓 속삭임이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지금 바울 시대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혹 그것 말고 다른 복음은 없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복음의 뿌리가 흔들렸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다른 복음, 그것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다른 복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십자가보다 세상의 형통을 추구하는 신앙,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다 대신 지셨네, 이제 우리는 십자가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성경을 아직 절반 정도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예수 믿었으면 고난이 없어야죠, 십자가에서 주님 다 담당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형통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다른 복음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건 너무나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아하실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께 다 가지고 가서 주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2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29절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기껏 우리가 가진 모든 무거운 짓 주님께 다 맡기고 갈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나랑 같이 멍에 매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멍에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라는 의미죠. 당시 이스라엘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이제 짐승을 가지고 밭을 메고 할 때 이 가축의 등에 매는 게 멍에 아닙니까? 그런데 근동 지역에서의 멍에는요, 소 한 마리가 맬 수 있는 멍에가 아니라 대부분이 이렇게 소 두 마리가 맬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멍에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같이 모으는 멍에였던 것이죠. 왜 주님이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주님이 이미 멍에를 메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나랑 같이 멍에 매야지, 일로 와, 내가 멍에 메고 있으니까 너 나랑 같이 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멍에는 쉽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메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도 멍에를 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계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하셨어요.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시대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모든 게 형통할 거야, 십자가 빼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 형통이라는 말 참 좋아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꽤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형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기하죠? 왜 신약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 거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신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형통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예수님이 형통이시다. 그러니까 형통한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것 자체로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동의가 되었어요. 그렇지,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이지. 그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딜 가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 져야죠.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뒤를 따른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 없는 형통만 중요시하게 하는 것, 이건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는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기복신앙.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기복신앙.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시고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땅도 다 주고 자손도 이만큼 주겠고 복받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혼자 이 복을 다 받아 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본문만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족속이 복을 받아.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은요, 그냥 예수 나 혼자 잘 믿어서 나 혼자 잘 살고 잘 되고 나 혼자 복 많이 받지? 여러분,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이에요. 이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거. 집사님 자녀 잘 될 거야, 내가 잘 되도록 기도할게. 장로님 잘 되실 겁니다. 다 회복될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 이게 아름다운 진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복을 빌어주는 거.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지.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저희는 어제 정말 이 다른 복음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어린이 축제. 저는 참,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제 그 기억은 제가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날씨 때문에. 날씨. 제가 매일 아침 그 예보를 보거든요. 매일 봤어요. 정말 매일. 5일 전부터 막 4일 전, 3일 전. 금요일 저녁에도 보니까 토요일은 또 오전에 비예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제 전화기에는 비가 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창밖을 봤는데 비가 안 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린이 축제 다 마칠 때까지 1시쯤에 비가 또 한두 방울 내리니 또 그것도 그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 이것 가지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일주일 전 예보에 이날 영락없이 비 올 확률이 거의 90%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거기 봉사하러 오신 모든 분들, 여기 70 넘으신 우리 남자 집사님이 달고나 막 이렇게 60 넘으신 분이 하시고요. 정말 열심히.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날 한 130명 정도 왔거든요.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이게 전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복을 흘려보내는 거니까, 형통을 흘려보내는 거니까.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전도지를 통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이 축제 끝났다고 이제 기도 끝내지 마시고 그 복음들은 100명 넘는 아이들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분들도 되게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줄이야. 이게 진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손을 이렇게 움켜쥐면서 하나님 내게만 복 주십시오, 내게만, 요 손에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손을 펴서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도이고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